요한복음 강해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는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요한복음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친히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저희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귀와 또 마음을 열어주시사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저희들이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그 깊은 뜻을 더 깨닫고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것을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이 시간에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악한 영 틈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며 오직 주님의 일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저희들에게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요한복음 강해 세 번째입니다. 그동안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이제 쭉 우리가 커버해 가는데 6절, 7절, 8절을 지난주에 했었어요.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오늘 18절까지가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서론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만 이제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조명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 1장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전체 그 흐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그다음에 그 성령님의 조명을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보시면서 처음에는 이게 막 좀 헛갈리고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처음부터 그 정답으로 가서 쫙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차츰 이렇게 좁혀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봅시다. 오늘 19절부터 18절인데, 9절부터 13절은 그 전체의 대의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조명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18절까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여기 간접적으로 이제 여기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것을 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많이 찾겠어요. 많이 찾을 텐데 그 찾음을 통해서 찾는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선 9절 보세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고 이제 이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해서, 참 빛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합니다. 참 빛. 과연 이 빛이 무엇인가? True light. 이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앞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그라고 하는 그 대명사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안에 그라고 한 것이 여기서 누구인가 아니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가 누군가. 우리가 그 전전에 예? 잘 찾아보세요. 1장 4절에 그 안에 그가 누군가. 그가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사실 쭉 내려다 보면 그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이제 그게 쭉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명이 있다라고 했어요. 말씀이 생명이 있다라고 했어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우리가 자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가 한 그 원인들이 여기서 쭉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7절에 여기서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저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에 여기서는 세례 요한에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하러 왔는데 무엇에 대해서 증거를 하냐면 빛에 대하여. 빛이 다시 또 나옵니다. 이 빛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고 더 내려가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 여기서 이 자기가 누굽니까? 여기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찾으세요. 마태복음 6장 23절에 눈이 나쁘면은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좀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눈이 나쁘면은 온 몸이 어두울 것이에요. 이거 굉장히 좀 이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눈이 나쁘면은 온 몸이 어두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건 굉장히 다분히 영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온 몸이 어둡다 한다는 그 표현이 어둡다 하는 표현이 빛에 비교를 해서 빛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 나타나죠. 그래서 빛이 어두우면은 온 몸이 더 어두워진다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온 몸, 그 다음에 빛, 어두움. 자, 여기서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세요.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있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봐야 됩니다. 어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어둠. 빛과 어둠은 이게 비교되는 거고 대충 되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또 세례 요한이 말씀하는 것은 이건 악한 영과 그다음에 성령의 그 대결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쪽에 있느냐 아니면 악한 영 쪽에 있느냐. 악한 영 쪽에 이것을 세상의 영이라고도 그래요. 그 악한 영 쪽에 있으면은 어둠의 영이고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세상의 영에 있으면은 그 예수님의 영 성령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빛에 있는 거라. 자, 그럼 다시 가서 우리 마태복음 6장 23절 다시 봅시다. 눈이 나쁘면은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냐.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 쌓여 있으면은 그러면 어두움이 다 꽉 덮여 차 있는데 그럼 악한 영이 붙잡혀 있으면은 내 온 몸이 어둡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어두움 속에서 헤어나기가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느냐 하는 얘기를 이걸 아주 이렇게 먼 걸치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포괄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길도 예수님이고 그다음에 진리도 예수님이고 생명도 예수님이다. 또 아까 우리가 봤던 빛도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I am the light of the world. 그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마태복음 그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그다음에 세상 그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 안에 있어서 그래서 세상을 밝게 비추는,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그랬어요. 깨어서 근신할지라는 얘기는 근신하지 않으면, 깨어서 근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같이 잠잔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느냐, 잠을 자느냐, 깨어있느냐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밤에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는데 나와서 기도하느냐 아니면 내 집에서 그냥 푹 자느냐, 그 선택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전적으로 나의 신앙을 다 좌우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흐름이 된다면, 나의 습관이 된다면, 그러면 거기에 이제 내가 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을 따라가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지만은 특별히 로마서 그 8장에서 내가 육을 따르느냐, 생명을 따르느냐, 영을 따르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아주 강하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육은 무익하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다. 그래서 어두움의 세력에 있는 사람,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깨어나기가 힘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 구절로 봅시다. 처음에 시작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럼 이제 빛에 대한 정의가 나왔죠. 이제 이해가 되세요? 빛. 지금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많이 찾아서 아직도 많은데 이걸 너무 시간이 뺏길까봐 그 정도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자, 여기 그가 세 번이 나옵니다. 그가 과연 누굴까? 예. 예수님도 되고 말씀도 됩니다. 이제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말씀으로 지으셨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을 알고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지은 바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그 앞에 읽었던 그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여기서 그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없이, 그가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에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그랬어요. 예. 빛이 어두움을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움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여기서 지금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악한 영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그 다음에 생명을 증거했는데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 굉장히 좀 깊은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순순하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거의 드물죠. 거의 드물어. 아주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만져서 그래서 정말 말랑말랑하게 해놓은 다음에 가서 내가 톡 터뜨리면 그대로 뚝 떨어지는 것처럼 하면 모르지만은 그러지 않고 그냥 생 고구마에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그러면 너나 믿으라 그러고서 그냥 그대로 사람들이 아주 무안을 주고 그러고 떠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지만은 그러나 이 빛의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걸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 순서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제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직접 진리이시고 또 길이시고 생명이니까 그거를 말씀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하고 같지 않아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서 상대방이 이제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때가 있어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또 구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전도 폭발해가지고 가서 공식에 쫙 맞춰가지고 1번 그다음에 자기 간증 2번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서 쭉 다 믿으시죠? 아멘 하십시오. 하늘 천국 백성 됐습니다. 이러고서 하나 카운트 한 마리 잡았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그렇게 보고를 하고 그러죠.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아주 위험해. 그렇게 해서 그 복음이 그런 식으로다가 그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허기하면 지금도 그 전도 폭발하는 걸 통해서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래서 그를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까지 그것이 그렇게 편하게 쉽게 그렇게 가는 길이 절대 아니다. 그 세상에 악한 마귀가 꼭 붙잡고 있던 이 사람을 마귀가 그대로 순순히 내줘가면서 그래서 예수님 편이 되게 내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영의 사람의 입장에서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 또 한번 다른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지금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를 위해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렇게 창조되었다 얘기를 합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7절에 또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은 것을 깨닫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small h가 아니라 capital H로 계속 써가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간다 하는 것을 여기서 빛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계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지음을 받았는데 그런데 세상이 막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예. 지금 여기 자기 땅, 자기 백성은 물론 여기 이스라엘이고 유대인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폭넓게 얘기하면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포함할 수도 있겠죠.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53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그렇게 우리가 영화 배우나 또는 그림에 보는 것처럼 아주 멋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환상 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봤던 그 예수님의 얼굴은 아주 그렇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리고 아주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해서 그 보통 사람들도 그랬는데 내가 봐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그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그대로 평가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아니다 하는 것도 자기 보기에 그 사람이 멋있게 생겼으면은 성령 충만하다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지 않으면은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겉의 모습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어요. 중심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를 평가를 하신다고 했어요. 요즘에 그 태어나는 아이들, 어린 아이들, 또 뭐 좀 꽤 큰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자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참 그런 아이들이 전부 다 훨씬 많이 태어나요. 그 어티즘이라고 그러죠. 또 뭐 발달 장애라고도 그러고, 그다음에 또 옛날엔 그걸 멘탈리 리타르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영혼의 상태는 어떤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깨닫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또 그리고 가르쳐 줘도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의 또 이런 상태에서 커진 사람들이 그 영혼의 상태는 어떠할까? 얼마 전에 제가 어느 그 유튜브에서 이런 모습을 봤어요. 어린 아이서부터 이 발달 장애, 그 오티즘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쌍둥이인데 여자아이인데, 근데 하나는 정상적이고 하나는 이 발달 장애가 있어서 아주 굉장히 그 힘들게 어렵게, 근데 부모가 정말 사랑으로 이 아이를 키웠어요. 엄청나게 요동을 치고 막 그런데도 그걸 꼭 붙들어주고 들어주고 해서 그것을 잘 키웠습니다. 특별 선생님을 고용을 해서 그래서 이 아이를 또 특별하게 더 가리키고 또 인내하고 참고, 마치 옛날에 그 헬렌 켈러 선생님에게, 헬렌 켈러에게 그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 보내서 했던 거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 아이가 나이가 티네이저가 됐는지 기적적으로 이게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티즘, 발달 장애가 있던 여자가 완전히 100% 들어오진 않았지만은 자기가 그 컴퓨터를 통해서 자기의 옛날의 그 모습들, 자기의 속을 표현하는 이거를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 선생님을 통해서 가르쳐 가지고. 근데 그 자기 표현이 내가 이렇게 발광을 하고 발버둥을 치고 했던 그 이유가 내 안에서, 내 머릿속에서 너무너무 복잡하게 이게 빨리빨리 돌아오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감당을 못해서 그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지능이 모자라서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라고 했는데, 막상 본인은 그 안에서 너무너무 빨리 모든 것이 돌아가서 이것을 내가 감당을 못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몸으로 그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러한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요. 어떻게 생각이 다르냐면은 우리가 보는 그러한 것으로 똑같이 그걸 보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 대한 그 기준이,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우리가 이것을 해서 이것이 좋다 그러면 이것이 선이고 나쁘다 그러면 이것이 악이죠. 근데 그 발달 장애에 있는 이런 그 아이들은, 또 어른들은 생각하는 것이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그러한 생각이, 죄를 짓는 행동이 훨씬 정상적인 사람보다 적어요. 더 낮아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죄를 덜 짓는 그러한 정신 박약아들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저 사람들이 정신 박약하기 때문에 저게 무슨 전생에 죄를 많이 져서 그런가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들은, 그러한 장애자들은 오히려 우리가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는 이런 모든 죄들, 이것보다도 훨씬 더 깨끗하고 덜 죄를 짓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그런 어른들이 천국에 훨씬 더 많이 간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굉장히 머릿속에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러한 영혼과 우리가 보고 우리가 평가하는 영혼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비추실 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는가? 이거를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이들 같은 그런 심플하게 내가 계산하고 그다음 내가 플러스가 되면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마이너스가 되면 내가 이걸 거절하고 하는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내가 찾는 그러한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점에 11절에 봅시다.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도 보기에 예수님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상 중에 기록을 하죠.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그다음에 기다렸다가 막상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다음에 많은 기적을 베풀어도 결국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이유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이 아마 많이 추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13장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는 여기 지금 유대인들입니다.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을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라고 이렇게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지으시고 모든 것을 이제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나를 믿으라라고 먼저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에게 갔는데 이스라엘에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제 그 복음을 이방인으로 보낸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 덕분에 우리가 예수를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만 됩니다. 자, 12절 봅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기 영접하는 자, 즉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여기 영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 개인하고의 그 1대1의 관계에 있어서 결정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고 하는 뜻은 그냥 단순히 그 신뢰한다, 트러스트한다 하는 이런 이것을 보다도 더 강력한,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표현으로서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 인격적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의 그 신뢰를 내가 받고 또 순종하고,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눈에 보이는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따라간다 하는 그러한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여기 영접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자, 여기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것으로 이제 그 구원과 심판이 나눠지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전체 스토리를 썼던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고 그를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요한복음을 쓴 그 목적이라고 이렇게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좀 더 나아가서 보면은 로마서 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했어요. 아들. 아까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권세보다는 권리가 좀 더 뜻이 더 가까워요. 그 right, authority가 아니라 그 right입니다. 권리를 주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드디어 성령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 성령이 나와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 이제 여기서 믿음이 나와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다시 이제 아들의 영, 다시 이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 또는 아까 우리가 봤던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여기에 반드시 개입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이 없이 믿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요한 1서 5장 12절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이제 성령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그러면은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은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역사 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믿느냐? 믿으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다 믿습니다. 라고 옛날에 그렇게 사람들이 했어요. 가서 그렇게 전도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지식적으로 내가 그걸 이해를 해서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지식적으로 깨달아서 이것이 이해가 되려면은 이거는 엄청 이건 힘들어요. 이것이 지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제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굉장히 반발심을 가졌죠. 왜 내가 죄인인가.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떠나가고 그다음에 그 범죄했다는 그것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인이다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성령을 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경을 읽었더니 그 의심이 싹 다 사라져 버린 거 있죠. 예. 그것이 누가 하는 거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하는 것은 성경을 읽고서 깨닫는다 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 성령께서 내가 믿음을 이것을 갖게 하셔서 그래서 믿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은 성령이 안 계시면은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13절 보겠습니다. 13절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여기 이제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예, 하나님께로서 난 자. 이게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그들을 질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공부를 할 텐데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였을 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이제 거듭났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성령이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3장 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5절 6절 7절에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영과 육을 주님께서 나누십니다. 영의 사람, 육의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 이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나누십니다. 그는 처음에 여기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은 무엇인가? 물은 우리가 그 교회에서 다 그 침례 받는 거, 물 세례 받는 거 이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물 세례를 받을 때 그냥 예수님이 물에서 나오실 때 아주 고요하게 하늘에서 이제 비둘기가 내려서 평화롭게 그렇게 그 물 세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물에서 이렇게 이제 물 속에다 완전히 집어넣었다가 이제 나올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침례를 주노라 해서 물 속에 집어넣었다 나올 때 이게 정말 영의 눈이 열려서 할렐루야 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번에 아프리카에서 그 사람들을 많이 침례를 주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이게 죄들이 쫙 다 퍼져 나와가지고 막 귀신이 발작을 해서 소리 지르고 막 발버둥을 치고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그 성령을 받게 될 때 그 순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반드시 내 죄를 내가 고백을 해야 돼요. 내 죄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가 내가 지금 깨닫지도 못하는 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라고 내가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했을 때 그때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다음에 그 선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깊이 깨달아지고 믿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이제 로마서 9장 7절에 보면은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정하지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다시 이거를 이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영의 사람이고 그다음에 육에 난 사람은 육의 사람이다. 즉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 하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육신을 사는 사람, 종교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것을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9장 3장 9절에도 1서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자, 여기 좀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령 받고 그다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죄를 전혀 안 짓습니까? 죄를 짓습니까? 짓죠. 그렇죠? 그런데 전에하고 다른 것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은 내가 조금만 그래도 죄를 지으면은 내 양심이 찔려요. 찔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빨리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은 주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하면은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은 요한 1서 1장 7절에서
그 고백을 하면 주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것을 금방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자꾸 붙잡고서 자꾸 숨깁니다. 숨겨. 요즘 그 정치하는 사람들,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전부 다 끝까지 자기가 숨겨. 그 다음에 변호사 앞에 내서서 자꾸 숨깁니다. 나중에 증거가 다 이제 나타나고 아니면 자기가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으면 그때서야 이제 고개 숙이고 그 다음에 잘못했습니다. 그거는 그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 속의 생각까지 다 카운트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죄는 짓지만은 내가 빨리 주님 앞에 고백을 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내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걸 내가 빨리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 그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죄를 감추고 아무리 내가 그 기도를 해도 내 위선이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궁극적으로 짓지 않게끔 되는 거죠. 자꾸 그렇게 우리가 연습을 하면은 자꾸 그렇게 내가 회개를 하고 그러면은 내가 죄를 짓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이 나중에 회개하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이걸 몇 시간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싫어서 내가 거짓말 안 하고 깨끗하게 정말 정직하게 살라고 애를 쓴다고 그런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게 그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내가 나중에 회개하기 싫어서 내가 거짓말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지만은 내가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 늘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살면은 주님께서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더 깨끗하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고 깨로서 나고 하나님을 알고 그랬어요. 또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 요한복음 쓰고 나서 요한 1, 2, 3서를 쓰는데 그 다음에 더 깊은 것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이 사랑과 믿음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더 성숙한 자의 모습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다 거듭나고 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한 용서와 사랑과 그다음에 그 범죄하지 않는 이런 자들이 바로 성숙한 그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 새로운 피조물로 된 사람들은 범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즉 홀리 스피릿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면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범하지 못합니다. 왔다가 그냥 와서 우리에 둘러싸여 있는 빛을 보고 도망가 버려요. 예,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절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것을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즉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칭함다 한 것 똑같은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도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그래서 이제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것을 이제 그에게 다시 확인을 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들의 보는 앞에서 변화산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변화돼서 자기네들하고 똑같은 그러한 모습의 예수님이었었는데 그런데 정말 천사처럼 아니 천사보다 더 밝게 그래서 온 몸이 휘어지는 그래서 모세와 그다음에 엘리야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들이 봤어요. 그래서 17장 2절에 보면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그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모든 그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인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래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다시 되었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여기에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래서 그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계속 지금 우리가 보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 히브리서 1장 3절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다음에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셨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여기서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또 하나 말씀이 있죠.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그랬어요. 예.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라 그랬어요.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증거를 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섰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을 얘기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포인트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그 3장 11절에서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합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요한복음 1장 30절서부터 34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증거를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30절서부터 34절까지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서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자,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누구가 가르쳐 줬느냐? 성령께서 가르쳐 줬다. 라고 이제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세례 요한도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기에 그 은혜 위에 은혜로다 하는 그 이야기는 그 잠시 이렇게 은혜가 지속이 됐다가 스톱됐다가 또 은혜가 또 계속이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끊임없이 everlasting grace 계속해서 넘치는 그러한 충만한 은혜를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표현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그리고 너희들은 가지다 하는 그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항상 같이 붙어 있는 한,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제자들이 가지로 붙어 있는 한, 항상 그 그레이스는, 그 은혜는 계속 흘러내려오게끔 되는 거죠. 예. 예. 그것을 잊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것을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충만함이에요, 충만함. 예수님이 말 잘 들으면은 계속 그걸 충만하게 해주고 말 안 들으면은 딱 스톱시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은 항상 예수님의 그 영양분이 우리들에게 계속 흘러내려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거기 6절과 8절에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 이것을 다 기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 그 다음에 이제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 그렇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주셨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로마서 3장 3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 그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게 율법을 지키려면 계속 짐승을 죽여야만 됩니다. 그 짐승이 수도 없이 많이 죽여야 되는데 그것으로 끝이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한 번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다 하는 겁니다. 의롭다. 예.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는데 그런데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서 타락해서 그래서 죄를 범죄하고 있었을 때 내가 빨리 돌이켜서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내가 회개하고 정말 가슴을 치고 그러한 회개를 하면은 지금 다시 받아주세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 좋아서 나 이제 예수는 다시 안 믿어. 예수는 내가 이제는 죽어도 안 믿어 하고 내 입으로 예수를 부인하는 그러한 결정을 하면은 그러면 아주 큰 죄를 범하는 겁니다. 성령이 떠나세요. 그다음에. 예. 그리고 더 내가 다시 나중에 돌이켜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해도 그다음에 믿어지지가 않아요. 냉랭해집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그걸 쭉 다 설명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다음에 디나이하고 그다음에 리젝트 했으면은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생각과 입술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내셨다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은 또 가라사대 때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누구도 그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대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게끔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철저하게 그 피로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결케 하라는 그 순서를 다 하고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 안에 들어서 얼른 이것을 다 마치고 나오는 거죠. 까딱 잘못하면은 자기가 죽기 때문에 죽으면은 그 거룩한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그래서 허리에다가 그 방울을 매달고 들어가죠. 그리고 끈을 길게 매서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그 방울 소리가 계속 나면은 살아서 그 제사 일을 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죄를 지고 들어가서 그 거룩함 속에서 그 죄가 거기서 나타나서 죽임을 당하면은 그냥 넘어지면은 그다음에 방울 소리가 더 이상 안 나죠. 그럼 바깥에서 그 대사장을 줄줄 끌어맵니다. 끌어내서 그 죽은 사람을 장사하고 새롭게 대제사장을 또 정결케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전적으로 회개한 다음에 들여보내게 하는 것이 그들의 그 습성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제사를 지낸 그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된 모습을 보여준 적이 가끔 있었어요. 그것이 사도 요한이었었고 옛날에 에스겔이 그랬습니다. 그 에스겔서 한번 보면은 에스겔서 1장 26절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과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게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입니다.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더 들으니라.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상 중에 환상 중에 보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표현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 지금 아버지가 누군가,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한 것에 대해서 여기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즉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제자들 외에는, 제자들에게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그 지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내가 바로 아버지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체다, 하나님 자신이다는 거죠. 요한 1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가페라고 하는, 아가파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그 명사와 동사, 이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캐릭터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면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여기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시간을 좀 많이 보냈는데, 서론이, 지금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그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고 그다음에 성령을 거기에 조금씩 집어넣어서, 그래서 바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이고 아들이고 그다음에 말씀이고 한 것을 쭉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더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 공부할 텐데, 정말 굉장히 우리가 이게 폭넓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 공식에 대입해서 1+1은 2다 해서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눈에서,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보는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또 그리고 악한 영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것이 주님께서 설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만 우리가 더 폭넓은, 더 성숙한 그러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짧은 시간 안에 주님의 그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그 깊고 또 폭넓은 그러한 말씀들을 저희가 여기저기서 찾아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쉽게 이것이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은 저희들이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찾고 구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서 더 우리들에게 목마름을 주시고 또 더 배고픔을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더 감사함으로 또 사랑함으로 더 진리를 추구함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이 시간 되도록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말씀 또 배운 이 말씀 사탄 마귀가 훔쳐가지 않도록 꼭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밭이 옥토가 되어서 정말 많은 열매들이 맺는 그러한 우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